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결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성전이 중단됐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자는 학계인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리고 학계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노인이 되어 귀환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학계의 예언 대상은 바사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인물이라면요, 여호수아는 아론과 사독의 후손으로서 레위 제사장직 즉 예배를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연대로는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과 이제 2장 1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연대가 정확히 나옵니다.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주전 520년 6월 1일, 태양력으로 하면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작하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거는 주전 520년 9월 24일인데 이렇게 보면 학계는 4개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제국이 허락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 사람들은 성전 제거를 시작했지만 생계의 염려와 적대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성전 제거를 촉구하고 동기부여한 다음에 공사는 다시 계속 재개됐습니다. 학계의 주요 내용은 학계는 2장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보시면 1장 2절에서 11절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짓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전 536년 첫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 뒤에 곧바로 성전 재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총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이 방해하죠. 그것 방해 때문에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절에 의하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를 통해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지붕과 벽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잘 갖춰진 집이죠. 유아의 성전은 주전 586년에 지붕도 없고 벽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위해 잘 갖춰진 너희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들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항폐화된 만큼 백성 상황 역시 항폐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 상황이 곧 성전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전 재건 공사 재개를 촉구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는 무리한 성전 건축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맞는 소박한 성전 건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앞서 말씀한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성전 공사 재개를 촉구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문을 끄졌으며 라고 나옵니다. 10절 상황은 당시 가뭄과 기근을 말해 주고 있고요. 11절의 한제는 가뭄들어 곡식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고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회복이 우선 되어야 삶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뒤에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건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고, 평강, 살롬을 주겠다 2장 9절, 그리고 2장 19절에서는 복을 주겠다. 2장 20절에는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학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 이전의 예언자들은 회개 촉구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근데 학계의 경우는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 격려하시죠. 그 14절에서는 백성들이 또 감동되자 성전 공사를 하였다고 나오고 있고, 에스라서 6장 2절에는 더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에스라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해서 주전 520년 6월 24일 성전 재건 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장은 성전 재건 동기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은 재건될 성전이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있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있고요.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한 달쯤 지나서 학계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7월 21일
10월 22일이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보였습니다. 3절에 의하면 2장 3절에 의하면 에스라 3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나옵니다. 첫 성전을 본 노인 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간의 성전에 대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러자 학개는 마음을 다잡도록 용기를 붙뒀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재건될 성전을 통해서 영광과 살롬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재건될 성전이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힘써 일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9절은 또다시 2달이 지나서 학개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고기를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하면 옮겨지겠느냐?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진 음식물은 시체같이 부정하게 되어 먹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하려는 열망과 시도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체를 만진 사람처럼 우상과 접촉해 옴으로 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성전이 파괴된 이전과 성전 축대를 쌓던 지금을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각종 과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 23절은 같은 날 학개는 하나님 말씀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즉 전쟁과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무엇을 보증하는 데는 도장이 필요하죠. 도장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 도장, 인장은 이제 도장이 붙어 있는 반지를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의하면 여호와긴 왕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인장이시기이고 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분이십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스룹바벨이 들어가 있는 게 특일할 만합니다. 학개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개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해야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결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은 곧 이스라엘 정체성의 확립이자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시는데 스가랴서는 12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스가랴서 저자는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이고요. 학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아버지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요. 다만 스가랴에 대해서는 이또의 손자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는 처음 바빌론으로 돌아온 제사장 무리 가운데 있는 이또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연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의 활동 연대는 여호와 말씀이 임한 날짜로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주전 520년, 그 다음 7장 1절에는 주전 518년입니다. 즉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당시 신해대학 상으로는 이 시기는 성전 재건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때이죠.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낙담해 있는 귀한 자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요. 모든 무리에서 돌아서라고 외칩니다. 9장부터는 유다 적들이 정화되는 것과 평화의 왕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 왕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게 11장에서 13장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14장에서 나옵니다. 미래의 메시아가 다스릴 모습이 9장, 10장과 또 11장, 13장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9장, 10장에서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평화를 이루는 왕을 백성이 한호하면서 맞지만 11장, 13장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목자가 죽게 되고 그 뒤에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좀 다른 모습인데요. 스가랴의 주요 내용입니다.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원수들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서문을 보시면요. 1장 2절에서 6절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귀한 자들은 예부 조항으로 16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다시 따라갈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상들이 살았던 당시 당시 외쳤던 선지자들은 지금은 없지만 그들이 경고했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는 귀한 자들에게 이러한 그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주요 내용입니다.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원수들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단락별로 보시겠는데요. 1장 7절에서 그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모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1장 7절에서 1장 7절에서 17절은 첫 번째 환상으로 붉은 말을 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6장 8절에까지
나오는 8가지 환상을 연달아 봅니다. 이 환상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성전 재건과 관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 말 탄 자들은 말에 두루 다녀보니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성전 재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너무 조용하다는 뜻으로 다소 실망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건축되어지고 성읍이 풍부해질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두 번째 환상으로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넷은 사방, 즉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파괴하지만 대제사장 4명이 와서 이 네 뿔을 심판하여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은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보니까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너무 커져서 성벽으로 그 경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몸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 영광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13절은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스가랴는 아직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거룩한 땅이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0절은 네 번째 환상으로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은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고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면 성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8절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8절 끝에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호수아를 넘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은 다섯 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뜻은 10절에서 14절에서 14절까지 천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 약속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리라고 나옵니다. 즉 군대의 힘이나 정치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요, 내용상으로 보면 1절, 5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등잔대 7 등잔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서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기름 부음은 왕과 대제사장들이 받죠. 이것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 두 지도자들을 함께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지도자를 격려해서 성전을 짓도록 지금 하는 거죠. 그러나 5장 1절에서 4절은 6번째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환상은 마치 현대판 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도저히 상상 못했지만 현대판 CCTV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모든 모양의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11절은 7번째 환상으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바는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로서 큰 통을 가리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8절에 의하면 즉 하나님 반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치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은 8번 환상으로 내 병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내 병거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기한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특히 8절에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고 나오는데, 이 북쪽은 바빌론이 있고 또 거기에는 아직 기한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활동하셔서 돌아올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의 해방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소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5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세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싹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지만 인지 또 여호수아 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면류관은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미래에 나타날 싹을 기대하면서 대리자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달력별 말씀 7, 8장인데요. 7, 8장은 4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7절은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4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인데, 베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답변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7장 8절에서 14절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국률로 대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했죠. 이제
이에 대해서 옛 선지자들은 돌아서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이 땅이 황폐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듣지 않아서 황폐화되었는데 이제는 들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17절에는 세 번째 말씀으로 시온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10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각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노인들과 아이들 많을 만큼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먼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서 새로운 관계를 되게 하시고 남은 백성으로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고 각종 수확물을 누르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8장 18절에서 23절은 네 번째 말씀으로서 민족들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동일한 보호와 은혜를 받으려 한다고 하십니다. 달력별 말씀은 9장에서 14장인데요. 9장은 유다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정화되고 그 다음에 시온의 평안한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를 때 쓸모가 있지 전쟁할 때는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10절에서는 전쟁 무기가 없어지고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평화를 주는 왕이 시온의 이말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을 마치고 성으로 귀환할 때의 그 승리 행렬은 힘센 큰 말을 타고 입성하죠. 그런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실 평화의 왕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십니다. 10장에는 그 하나님이 이방 압제자들, 그 목자들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무장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근거는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에 있고요. 8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구역하였음이라고 나오고 12절에서는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고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사랑의 성품, 은혜로움, 그 긍휼하심이 이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과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인도하십니다. 11장에서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 심판 말씀이 나오고요. 못된 목자들은 백성들을 팔아 도살할 양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련한 양들을 먹이시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은총 막대기를 꺾자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배척하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넘기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자른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12절, 13절에는 에 나오는 은 30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값으로 자살하고 은 30개를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은 마태복음 26장 15절 또 27장 5절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12장은 예루살렘의 보호와 찌른 자들의 애통이 나오고 있고요.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요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메시아를 찌른 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애통과 통곡으로 뉘우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열리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샘에 대한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찔린 자를 위한 통곡은 이사야서 43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를 찌른 자들에 대한 예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1장 5절,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13장 2절에서 9절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고 남은 자를 정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로 봅니다마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알 선지자는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칼로 찔러서 상처를 냈기 때문입니다. 실은 누가 이 상처를 물으면 술 친구와 다투다가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관련시켜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 심판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적군을 제압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특히 5절에서는 여호와가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심과 연결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왕으로 온 누리를 다스리시고 또 예루살렘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중심지가 됩니다. 생수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언급하셨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적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되고 평안하겠지만 예루살렘을 친 민족들은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14장 16절에서 21절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순례하여서 시온 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종말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뭇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나오는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은 비의 축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21절에 보면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그 요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성결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스가랴 14장은 이렇게 마지막에 성결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스가랴의 예언과 성취인데요. 스가랴의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 설명드리면서 드려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그 도표를 참조하시고 나중에 읽으실 때 이렇게 스가랴는 이런 예언을 했고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계 스가랴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